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쳐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기 바라고, 빨리 힘을 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또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빨리 응답 속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배에 몸을 맡기듯 내 인생의 배에 내 몸을 맡기고 또 주님의 그 배에 내 인생을 맡기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쭉 봐갑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를 봅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나오는 집중과 같다는 것도 비유로 보는 13장 52절도 비유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굳이 그것까지 비유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에 지금 이 7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집단적이고 민족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 천국은 각 개인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 그 개인의 그 복음의 반응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 천국이다. 한 집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비유인데요. 그것은 주님은 처음부터 좋은 씨를 당신의 밭에 심어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라지가 언제까지요? 말세 때까지 갈 거고, 그때 되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태워진다.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의인이고 알곡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런 비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겁니다. 정말 천국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틀렸다.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하찮은 것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크고 위대한 것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 영향력이 크게 된다. 이것이 뭡니까?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겨자 풀 같은 그 아무 하찮아 보이는 그것을 거목과 같이 만드실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룩 하나가 영향력을 미치듯이 복음 가진 자가 사회와 민족과 시대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대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모두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 이겁니다. 감추인 보화는 뭡니까? 천국은 감추어져 있고 개인이 그것을 추구해야 하므로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값진 진주 비유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내놓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비유는요. 이게 이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듯 좋은 물고기와 못된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구분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의인과 악인,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만다고요? 구분한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섞여서 분리할 수 없다. 완전히 분리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제자들은 깨닫게 했고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전도 전략으로 봐도 이 속에 많은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요거 보고 난부터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천국의 비유를 딱 깨닫고 나면 구약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옛것, 주님이 주신 신약의 말씀, 새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 진리와 새 진리를요,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깊숙이 10년 가운데 깊숙이 있다가 때에 맞춰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구약에 있는 말씀을, 율법을 이제 끝나버린 것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옛 진리와 신약에 나오는 새 진리가 다 연관되어 있고 축복이 되어 있고 그게 진짜 알게 되면 응답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 누린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알고 복음을 알고 언약을 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눈, 올바른 관점들이 생기게 됨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바뀌었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자라셨던 고향 어디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뭡니까? 거기서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구약을 읽어가면서 천국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옛것과 새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자, 그런데요. 어쨌든 자, 그들이 들었는데 이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감탄할 정도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저번에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할 때 제가 4명이라 그랬는데 야고보스를 쓴 야곱과 또 유다스를 쓴 유다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시몬이라는 이 남동생 둘이가 더 있고요.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저뿐만 우리 알고 뭐 좋은데 뭐 선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메시아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이게 나왔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7절에 예수를 만나고요.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요.
믿는 믿음,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게 되고 다 못 받는 일이 없고 거기서만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4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4장 4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합니까? 믿음에 도전을 해라. 요단 같은 문제가 오느냐? 괜찮다. 지나가라.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지나가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중에 온전히 응답하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믿고 가봐라. 근데 그 청년이 믿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역사를 내가 보고 싶다고 하겠다. 기도해라. 하도 기도해 주겠다. 지금 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하루에 새벽, 밤 정말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 기도한다면 역사하실 거다. 저는 그 청년이 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고 가면 되는데 왜 응답이 없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몰라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꼭 알아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응답의 기준이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오늘 틀린 것을 바꾸지 않으면 틀린 응답이 임하고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진정으로 참응답, 신분과 권세, 그거에 대한 증거를 응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유의 참 의미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옛 진리와 새 진리를 마음껏 그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서 답을 주고 복음을 누리고 응답 누리는 진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